특히 요즘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가는 그 속도와 그 범위를 보면서 참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그 위대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다음으로 가장 창의력 있는 사업가로 손꼽히는 앨런 머스크 회장이 뉴욕과 한국을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초음속 진공 열차를 만드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몰두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과 서울을, 그것도 나르는 것도 아니고요, 진공 열차로 2시간 만에.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을 제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하나 더 했습니다. 저도 뉴욕, 서울을 2시간 만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능력과 창의성.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함을 결코 교만함 가운데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1715년 불란서의 루이 14세가 72년이라는 긴 통치의 막을 내리고 죽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왕으로 잘 알려진 이 루이스 14세는 스스로 자신을 The Great, 대왕이다, 이렇게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 am the state. 짐이 곧 국가니라. 얼마나 그 권력이 대단했으면 자기 자신이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장례식에 웅장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성전에. 그런데 일부러 그 안에 빛을 좀, 촛불들을 덜 사용해서 좀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관 속에 그의 시신이 누워 있었고, 거기에 특별히 제작한 촛불이 그 관을 밝혔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의 위대성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것이죠. 그 장례식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때 장례식을 집례하는 메실론 주기경은 조용히 관을 비추는 촛불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촛불을 끕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입을 엽니다. Only God is great.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과 과학과 교통이 발달되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빨리 우리가 오고 갈 수는 있어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증오와 전쟁의 위협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 관계로부터는 아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죄의 문제 가운데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애국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젊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교만했죠.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살인을 합니다.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한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80세 고령이 된 모세, 그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을 살다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다 잊고 있어도, 모세 스스로 자신을 잃고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모세의 80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절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좌절 가운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모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십니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때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이거는 연대적인 시간입니다. 초가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시간, 어제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 우리는 이러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시간은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연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시는 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다 지나갔고 기회도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기회적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의 9절을 보십시오. 3장 9절의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아니, 지금 다 늙어서 80세가 되고 아무 힘이 없는데 이제 가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좀 40년 전에 내가 좀 젊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 백성들을 향하여 좀 열정이 있을 때, 뭔가 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좀 그때 오셔서 부르시지, 왜 인생 다 지나갔는데 왜 이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모세가 "노, 난 못 갑니다" 하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나이 들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여러분 참 우습죠? 저는 이것이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져 있다고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는 겁니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꽉 내 인생을 살지 않는 것처럼, 남의 인생을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돈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마치 남 돈 벌어주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요.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 그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서 하나님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다른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한 사람 구해냈고 뭐 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온 민족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자가 나실 것을, 장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계획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속상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now,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한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자, 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날 따르겠습니까? 날 따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할 때 내 말을 믿어주겠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혀가 굳은 사람이고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 대신 보내세요. 이러한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극복한다는 의미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제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형통케 해 주시겠다고 했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극복하게 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자란 것 같은,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늘 항상 한 발 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연약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망각하면서 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도 압니다. 내가 연약함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죠. 늘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마치 인생의 점을 치듯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거꾸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실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고통이 아픔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자매님을 만나서 신앙상담을 하면서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타 지역에 있는 분입니다. 한인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황당한 사건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한인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정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상담하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매의 언어에는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그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자매님을 이민교회의 고통을 끌어안으라고, 그 가운데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주 옛날 두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하기 위해 마케팅 담당자를 각각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했죠. 두 사람은 똑같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각각 너무 달랐습니다. 한 마케팅 담당자는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마케팅 담당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적으니까 모두가 필요하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결론이 다릅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골키퍼가 있다고 골링을 못 넣습니까? 제껴 넣어야죠. 길이 없다고 안주하고 포기합니까? 길을 뚫어서라도 만들어야죠. 바람이 분다고 여러분 배를 띄우질 않습니까? 오히려 바람을 타고 세차게 목적지를 향해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불평과 핑계를 대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대한 이야기.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못한대요. 젊은 사람들은 또 자신들은 너무 젊어서 경험이 없어서 또 못한대요. 그럼 언제가 적당한 나이입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도 상관이 없고 노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때의 나이가 가장 적합한 나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데.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다면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노년의 육신의 건강이 문제라면 영역을 더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을 제자로 만드십시오.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내 기도와 신앙의 모범으로 더 많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감과 가치관에 대한 만족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자, 무엇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외모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그런 존재감과 그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지위의 높음, 때로는 세상에 성공해서 많은 부를 가지면 마치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들의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중요함을 인정받고 추구할 때에는 큰 문제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우선순위의 뒤바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 노력해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망하는, 한쪽은 교만, 한쪽은 낙심이라는 극단적인 불행의 선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40세 때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중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도망갑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대로 뜻이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도망가기도 쉽습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어느 자리에까지 갑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 이거는 여러분 lose situation이에요. 교만과 절망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까?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밝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신앙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 종교의 모든 근본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겸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믿음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도적인 삶을 살죠. 도전하는 삶을 살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한국에 이시영이라는 영화배우 탤런트가 있죠. 이 이시영 영화배우가 유명해진 이유는 영화 때문보다는 복싱 선수로 더 유명합니다. 2012년 작년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곱게 생긴 여자 배우 탤런트가 복싱 대회는 무슨 말입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왜 복싱을 하게 되었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복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도장을 다니며 복싱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그 영화가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뭘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맺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이 복싱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연습하라고 처음 시합에 나갔대요. 그래서 처음 시합에 나가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의도 터졌대요. 너무나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맞았는데 너무 기뻤대요. 내가 뭐 하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마추어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다는, 여러분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또 내일을 향하여 도전도 하고 새로운 일을 위하여 모험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다라는 글을 쓴 존 스타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선교적 부르심의 역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장차 내가 너에게 알릴 곳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선교적인 하나님. 오늘도 모세에게 가라, 일어서서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가라. 선교적 하나님. 어린 다윗을 부르셔서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하시는 선교적 하나님.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시질 않으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추시고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좌절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능력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 임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영혼을 맡겼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극복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도 세상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다려주셔서 일어서셔서